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요. 1장 잠깐 우리 1장 12절부터 26절이 본문이긴 한데 앞에서부터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도행전 1장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봉독은 하지 않고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왜 우리는 수련을 하죠?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련을 하고 있는가 한번 그것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을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련해야 하는 그 이유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이번 한 주간 4일 동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러나 교회가 또 공동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능력을 받고 또 어떤 메시지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캠퍼스에 우리가 나아가든지 혹시 또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잠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사실은 그 전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는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은 6절이죠.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시점과 같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옛날에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지금이 이제는 이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로마로부터 이제는 자기들이 독립하고 이전에 시온에서 정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왔던 그것처럼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절 8절에서 이제 그들의 대답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시면서 좀 그들의 시각을 교정시켜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나중에
뭐 마지막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장 이때입니까? 라는 그 이야기 앞에서 당장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점진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대답, 그들의 질문에 교정시켜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자기 나라의 회복을, 자기 나라의 관심사, 자기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들에 대한 관심, 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당연히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그 자기 나라, 우리나라의 관심, 또 그로부터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문제를 벗어나고 우리의 영역도 넘어서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관심사를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 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오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확장되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나라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페이스메이커라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뛸 때 페이스를 조절해 주시는 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페이스메이커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앞장서서도 안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좀 빨리, 지금은 좀 천천히, 지금은 좀 머무르고, 지금은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계속 따라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페이스메이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계속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은 여기서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또 저쪽으로 나아갈 때다, 이런 것들 계속 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이제 수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대학부 공동체의 사명이 과연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오늘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일은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대학부 공동체도 다시 한번 수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입기 위한 그런 준비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만 가능한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받은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호를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과 구호만으로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실은 때로는 사실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성령께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 또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것이고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학부 공동체의 사명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더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세계 열방을 주께로 이끄시고 계신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계시는가, 거기에 우리도 함께 발 맞추고 또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고 또 우리의 호흡도 좀 가다듬고 이렇게 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 일을 성취하셨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완성입니다. 완성.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완성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누가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일은 사실은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구원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연히 구원의 완성도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조금씩 확장해 가시면서 감당할 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 대학부 공동체는 증인으로서 동참할 때 이 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수련회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런 사명을 주셨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이스를 조절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12절부터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갈 텐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준비했는가? 12절부터 14절에서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죠. 12절부터 제자들이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안식일 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멀리 가면 안 되거든요. 안식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감람원이라는 이 산은 한 1.5km 정도 돼서 충분히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그 허용된 그 어떤 거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분은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 어쨌든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한 사람이 빠졌죠? 가룟 유다는 빠졌어요. 이미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가 15절을 보시면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했던 일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의 오심과 성령 충만이 바로 이 공동체에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누굽니까? 지난날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때로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혈육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지내면서 33년 동안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는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지난날 도망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난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들이 함께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이제는 증인된 공동체로서, 제자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면 지난날 삶이 어떻는가? 부인했고 도망쳤고 예수님을 몰랐고 그냥 자기 혈육 정도로만 알았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은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 우리 1학년들, 또 2학년, 3학년, 4학년, 우리 예비역과 같은 우리 형제자매들, 섬김이들, 간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삶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짜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무리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순절 이전에 행동주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재하지도 않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정으로, 아니면 열심으로, 아니면 젊음으로, 어떤 이상으로 했던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가 메시아처럼 행동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이걸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 대학부에도,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젊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는 힘도 있고 야망도 있고 젊음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 공동체, 우리 삶에, 우리 사역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 오순절 이후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는 성령을 사실은 소유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으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했으나 우리는 기도로 그 약속을 우리 것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베드로의 경우 우리 저번 수련회 때 봤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그는 기도 없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바로 계집종 앞에서도 무너졌고 도망쳤고 부인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제 베드로는 오늘 명단 보세요. 명단에 13절의 명단에 제일 앞에 베드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첫 번째 명단에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누가가 적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딱 1번 적혀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절실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달은 사람이 저는 베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옛날에 한번 자신만만하게 한번 해보다가 넘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일에 첫 번째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젊음이나 자신의 확신이나 자신감으로만 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깨달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실패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서 열심히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는 큰 소리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금식 기도나 아니면 포식 기도나 이걸 뭘 먹고 안 먹고 아니면 크고 작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마음으로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하면은 공동체와 마음을 같이 하기 이전에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코드와 우리 코드가 일치할 때 우리는 사실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더불어 마음이 같이 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기도하는 내용에 합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인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120명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여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요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네. 기도하는 내용에 합의가 있어. 합의가.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자. 그런 부분에서 이들은 기도에 하는 내용이 한 마음과 한 목적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그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기도여야 됩니다. 바로 나를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충만히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라면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사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나가요.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의 나라를 구하고 자기의 앞날을 구하고 자기의 비전을 찾고 여기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패했던 경험, 도망쳤던 경험, 믿음 없이 주장했던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기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함께 더불어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오늘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태도였고 내용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저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기도는 공동체의 생명이고 공동체의 호흡이다. 즉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 공동체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가 제대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제대로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살 수 있고, 우리 대학부 공동체 또 자기 소그룹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호흡이냐 이거죠. 인공호흡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자기는 호흡할 수 없어. 근데 인위적인 어떤 호흡기 갖다 댄다고 해서 그러면 조금은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호흡기를 떼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런 기도는 생명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에서 이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자가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진짜 살아있는 기도이고, 공동체가 살 수 있고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들, 자기 욕망들, 자기 정욕, 자기 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호흡에 우리의 호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다고 할 때, 영감, 하나님의 숨을 후 내쉴 때 사실 우리가 그것을 받는 거거든요. 기도 시간은 내가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르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한테 충분히 좀 집어넣어 주시도록, 그래서 성령을 충분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결국 기도의 시간이고, 이런 모습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안에는 진짜 이 안에서 막 뭔가 용솟음치는 하나님의 열망이죠.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께서 지금 막 살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서 막 애통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때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공동체, 이번 수련회 기간 가운데서도 오늘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집에서 좀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나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가 아니면 자가호흡 할 수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시면서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이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이제 15절부터 26절인데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0명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15절에 일어서서 형제 가운데서 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도다 쓰니 마땅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지만은, 20절,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됐으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를 대신할 사람을 뽑읍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12지파처럼 신약의 12사도가 기초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아마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12명 가운데 한 명이 지금 고리되었는데 그 자리를 뽑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제안을 할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자, 베드로 가룟 유다 죽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자결해서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룟 유다는 이미 끝났으니까 한 사람 뽑읍시다. 이럴 때 정말 가벼운 마음이었겠냐 이거죠. 가룟 유다나 자기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확 부인했던, 사실은 피장파장 거의 거기서 거기 이게 아니었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나 공동체 앞에서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좀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도리어 막 이랬는데 뒤에서 야, 당신이 뭐라 그렇게 일어서냐고, 아직도 당신이 반장인 줄 아냐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사실은 부끄럽겠냐 이거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무슨 제안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자책감보다도 훨씬 더 컸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성경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될 때 12지파처럼 12사도가 온전하게 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는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별반 낫지 않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는 것을 그는 경험하면서 이제는 부끄럽지만 사사로운 감정 내려놓고 훨씬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성경대로 새로운 사람을 뽑자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혹시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좀 동일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넘어졌었고, 이전에는 내가 좀 잘못했었고, 지난 학기 내가 조금 뭘 잘못했었고, 여러 가지 힘을 잃었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통해서 회복됐다면 이제 그거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는 게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2번째 제자를 다시 선택할 때 특별한 요건이 있는데요, 21절 22절 보면은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더불어 생활하던 사람, 제자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없는 사람을 갑자기 데려올 수는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부활을 직접 본 사람. 증인 나가야 되는데 보지도 않는데 증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 주님께서 부르셨던 제자,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함께 경험을 공유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본 사람, 이 세 가지 요건을 통해서 이제 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 특권 유지 포기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막 자기 특권을 더 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사도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막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적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요건들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이 120명 가운데서 두 사람을 그들이 먼저 추천을 하죠. 그래서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별명이 많아요. 요셉이 있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마띠아였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 중에서 그들이 투표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12제자는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택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사람 가운데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비를 구약에서는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했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되었다. 주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결국 그렇게 함으로 제자 공동체가 온전하고 굳건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합당한 공동체인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전통, 우리의 경험 이것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가,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공동체는 그냥 자기가 물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끊임없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아가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증인됨의 사명이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냥 함께 모였는데 우리끼리 그냥 먹고 즐기고 난 선택받았다,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즐거움만 누리는 이것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이게 바로 공동체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질 때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남들보다 잘난 게 없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온전히 증언하는 일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제대로 세워질 때 공동체는 정말 온전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굉장히 가슴 뜨거워집니다.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늘 새롭고 열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새롭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경건을 지켜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누군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 끊임없이 사주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 이 영성과 열정이 함께 어우러질 때 사실은 우리는 공동체 들썩거릴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있잖아요. 잘 노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잘 논다. Pray and play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노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판 위에서 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마당이 있어요. 거기서 마음껏 노는 해야 되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고, 오늘 우리의 장은 이게 대면 잘 안 돼요.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사이버 세계라 할지라도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장이라면 캠퍼스처럼 이쪽은 고대가 맞고 이쪽은 뭐 S대가 맞고 막 하면서 그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을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가슴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 정말 뜨거운 영성,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식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련의 첫날 오늘 제목이 교회의 준비와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공동체 준비와 베드로의 역할인데 베드로를 조금 제가 좀 소홀히 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남아있는 공동체, 주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제자 공동체를 딱 남겨주셨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 이제는 성령도 기다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가룟유다가 죽고 나니까 공동체도 새롭게 해야 되고 많은 숙제를 남겨두고 주님께서 딱 떠나신 거잖아요. 보혜사는 오실 거예요. 주님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오시는데 이 안에서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이 숙제가 남겨진 공동체였거든요. 그 일에 오늘 베드로가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임명장이나 추천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르셨을 때 이제는 너는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주님의 보내심 받았지만은 또다시 야 추첨장, 임명장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나서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그는 스피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저는 누가 아무도 시키지 않는다라도 내 안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남겨진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하겠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그 마음들. 옛날에는 너무 나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정제되면서도 자기의 부끄러움도 알고 자기의 실패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달라졌어요. 달라진 모습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말만 앞섰어요. 근데 지금은 그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된다는 것이죠. 자신감이 넘쳐서 크게 외치던 옛날의 베드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뜻 앞에서는 결코 그 일을 피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 아픈 이야기였지만은 동료 제자였던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끝까지 공동체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 세우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 저는 베드로의 역할이 그런 의미 속에서 초대교회 다시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베드로가 참 주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그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부탁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몇 가지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제는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깨닫고 우리가 취해야 될 이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 성경에서 새 복음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 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방식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자신만만했던 우리의 옛날 모습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활동했던 대학 청년 시절 때는 구호, 슬로건만 가지고도 막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귀를 닫고 배척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국교회 몇몇 교회들로 말미암아 지금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이런 아픈 현실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주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모으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한번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용기와 책임을 한번 다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필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의 명단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같이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 마음과 소통하고 공동체 마음과 하나 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하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숨지 말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9장인가요? 거기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 모이시면 좋겠어요. 우리 건초더미 기도회 때 사무엘 밀주와 5명의 형제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헬몬산 수련회에서 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수련회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우리 세대에 우리의 힘으로 한번 세계를 복음화해보자.
그래서 학생 자원자 운동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두세 사람, 5명의 이런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저물어가는 영국 가운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통해서 영국이 새롭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함께 그들은 홀리 클럽을 만들고 또 함께 그냥 옥스퍼드 대학에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함께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캠퍼스 운동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지금 모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큰 어떤 구호와 슬로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사실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랄지라도 나중에 자라서는 공중의 모든 새를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방식, 오늘날에 맞는 방식이, 저 같은 사람은 오늘날 방식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영이가 원주든가? 원주에 있는 주영이, 부산에 있는 누구,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는 오늘날 이 캠퍼스가 새롭게 여러분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질 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저주하면서까지 정말 부인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나왔을 때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주은혜 대학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캠퍼스가 다시 한번 이전에 모이는 캠퍼스마다 막 100명, 200명 모이고 캠퍼스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신천지는 막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기독 선교단체는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대학생들이 다시 한번 이 정말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일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을 놔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공동체를 똘똘 잘 세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서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성령도 이미 오셨고 우리의 좋은 공동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만 먹고 우리가 함께 뜻만 모은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세기에 저 사무엘 밀스처럼 함께 아버지의 기도회로 모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18세기, 19세기 수많은 대학생들이 자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에 드렸던 것처럼 이들 또한 그런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앞날과 자기의 비전만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사모하며 오늘도 아버지 증인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수련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 잘 모아서 하나님 마무리까지 잘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GBS 시간인데요. 온라인으로 조별로 모여서 같이 GBS 나눔하시겠습니다.